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을 구성하는 5개의 강론 중 세 번째 강론으로서 특별히 비유들을 사용해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비유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드러내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절에서 9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묶음은 하늘나라 돌에 대한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11장에서 12장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11장과 12장의 주제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에 대해서 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지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3절에서 9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불립니다.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이지만 비유의 초점은 씨가 뿌려진 토양입니다. 하나의 밭에 4종류의 토질에 씨가 각각 뿌려집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풍류적이며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가져와 설명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의 4종류로 반응합니다. 당시 빈곤한 농부는 제한되고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릴 형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농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씨 중에 어떤 것은 밭두렁 옆에 떨어졌습니다. 흔히 길로 번역하는 헬라어 호도스는 문맥에서는 밭을 구분하는 밭두렁으로 가리킵니다. 두렁 옆이나 위에 떨어진 씨는 노출되어 새들이 즉시 먹어치웁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이 없는 돌투성이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많은 땅은 석회석 위에 흙이 덮인 상태였습니다. 흙이 깊지 않은 돌투성이 땅에 떨어진 씨는 물기에 빨리 반응해서 싹이 곧 돋았습니다. 아예 자라지 못하는 첫 번째 씨에 비하면 그나마 두 번째 씨는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자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한 이유로 아래에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채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의 씨는 제법 자랐으나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영양분을 빼앗고 햇빛도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힘이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 위에 떨어진 씨는 다른 결과를 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토양에 씨를 뿌린 모습에 대해서 청중은 처음에는 농부가 실패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밭의 대부분은 토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청중에게는 씨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밭에 좋은 토양이 있고 그곳에는 기대 이상의 결실이 맺힌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청중은 농부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씨를 뿌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후에는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사역을 의미합니다. 씨가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갱신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결실이 맺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메시아 시대의 사역이 어리석은 낭비나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좋은 토양을 통해서 극적인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10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이니 물을 잇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0절에서 17절은 비유의 목적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끝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왜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비유를 사용하신지 묻습니다. 하늘나라 비밀에 대한 지식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밀은 이전에 드러나지 않는 신비로운 내용으로서 계시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들에서 하늘나라의는 소유의 소유격으로서 비밀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것임을 뜻합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의 하늘은 하나님을 대체한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영역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들은 하늘의 나라에 속한 비밀들을 가리킵니다. 비밀, 나라, 하늘, 이것은 13장 11절과 다니엘 2장 28절에도 등장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나라가 땅의 나라에 옴으로써 다니엘이 기다렸던 나라가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늘에 속해 있는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르침으로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왜 무리에게 비유라는 수단을 사용하는지 설명하십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지고 갖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한 지식은 시작 단계이지만 말씀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듣고도 관심을 두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은 듣는 것마저 시간이 지나면 빼앗길 것이고 떠남으로써 그들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할 것입니다. 13절은 10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사야 6장 9절로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 또는 이해하지 못함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이 논리는 14절과 15절에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비밀을 감추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오셨습니다. 비유는 백성의 완악한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귀가 막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이 예수께 있지 않고 무리에게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믿는 것에 실패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은 마음의 완악함과 심판을 표현하기 위해 구약과 신약 본문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비로소 성취된 본문이 아니라 역사에서 여러 번 성취되었으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성취의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무뎌진 것, 영적 청각의 문제, 바로 시각의 문제입니다. 완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디다 또는 둔감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사야 6장 10절의 인용으로 언제나 수동태로 쓰이며 비만해지다, 우둔하게 되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진정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11절에 이어서 제자들의 특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는 남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복됩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보기를 바랐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기를 원했던 구역의 선지자들 및 의인들과 연대되어 있으며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약속한 구약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이 관심을 둔 곳에 머물기 때문에 예수님 외의 것으로 비만해진 마음은 하늘나라의 말씀에 둔감해집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생명 없는 우상처럼 마음이 마비되고 귀와 눈의 기능이 상실되어 간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마비되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심장 박동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을 둔하게, 즉 비만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귀와 눈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눈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뎌지는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반드시 더 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그 말씀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모였는데 그분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보니 자신의 삶을 그에게 맡겨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선택하기가 쉬워진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더욱 사모하게 될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간신히 남아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기사를 인용하시면서 비유는 완악한 백성이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수단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의 불신앙을 폭로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의 신앙은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뿌리 내리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